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하루 살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 믿는 그 마음으로 그것이 실현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습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실을 믿는 이 하루,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의 뜻을 꿈으로 인하여서 주님 하늘의 그 뜻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22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를 향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이 하루의 방향이 날개를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사모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하루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너무 사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반드시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비유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뒤에 가서 다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모른다고 무시하지 않았고요. 모른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느냐? 설명해 주시고 이걸 믿느냐? 또 사랑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절대로 못 알아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못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열정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토로하셨던 그 사랑, 설명하셨던 사랑, 친절히 설명해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 너무 놀라운 이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나팔을 불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을 당하여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 모습과 같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 대한 애정이 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인생 살지 마라. 우리가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이런 비극에서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은 무감각의 저주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바램이죠. 너희들이 무감각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저주에서 벗어나라.
그 나의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대를 비유하시니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을 당하여도 함께 눈물 흘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자신의 일과 같지 않고 그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냉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한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인생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싶은데 그 섬김과 사랑을 무색하게 만드는 냉혈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죠. 서로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은 그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축복하고 또 용기를 돋워줄 때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지만 이처럼 무감각의 저주는 더욱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무감각이 주는 저주는 우리 삶 속에서 가지고 있던 소망조차 쓰러뜨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 파괴력이 너무나도 크기에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무감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무감각한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남 일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내가 높임받는 걸, 그저 내가 대접받는 것,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굳이 내 일이 아니어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신의 일도 아닌데 감동적인 부분이나 애절한 부분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기 마련입니다. 도전도 받고요. 그러나 냉혈한의 사람은 남의 고통과 기쁨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남의 고통은 지속되고 발전되게 만들고 남의 기쁨은 녹아버리게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시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이 죽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니 하나님이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니,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그 사랑 없는 것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또 이어서 19절을 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걸 보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으로 모함하고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고 예수님까지 비난하는 모습이 그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슬픔을 당하여도 슬퍼하지 않고 기쁨을 당하여도 기뻐하지 않는, 함께 기뻐하지 않는, 함께 울지 않는, 함께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 무감각의 저주에서 벗어나라 하고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세세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막 비판하고 저렇게 해도 비판하고 금식을 해도 비판하고 귀신 같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먹어도
영혼구원 하려고 그 사역하는 것조차 비판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비판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인생 살아가는데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섬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해야지 그냥 어디 뭐 무당같이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몸소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조차도 그냥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당시 그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달아 십자가에 건 그 군사들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된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용기가 필요한 영혼에게 용기를 주고 열심을 다하는 자에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그 자에게 소진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삶을 먼저 이루셨고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언제까지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삶, 기뻐하며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 없음을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하신 모습으로 세례 요한부터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예비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라 하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 사역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회개하라 하였습니까? 사랑 없음을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남이 기쁠 때 기뻐하고 남이 슬플 때 위로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 세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해도 비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사역하는 모습도 비판하고 이렇게 해도 비판하고 저렇게 해도 비판하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고 업신이 여겼던 그 불신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겸손히 따르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고 서로 함께하여서 아픔도 극복하고 기쁨도 더 넘쳐나게 하라고 하셨는데 금식한다 비판하고 영혼 구원한다 비판하고 먹기를 탐한다고 비판하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이 말씀에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명과 같이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